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또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늘을 두 팔을 걸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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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시간이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연휴 긴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요? 저는 레위기 말씀을 상독을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레위기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각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확정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거기에 위해서는 거룩하고 거룩하는 모든 나타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레위기 주제 말씀에는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죄를 괜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섰고 재물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앞서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는 자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 할 때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여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25절에 한 번, 27절에 한 번, 28절에 한 번, 31절에 한 번, 34절에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하여 이 산상수훈을 7장까지 펼쳐나가는데 이 6장에 들어와가지고 염려란 단어를 왜 펼치고 있을까요? 이 염려란 단어는 우리가 염려, 다른 말로 하면 걱정,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오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지난 과거 속에 후회하는 일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이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은 하나님이 들풀도 마음껏 키우고 저 날아가는 새들도 먹고 마실 것을 다 제공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할 것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준비해 놓았던 이 염려는 뭐예요? 랭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니네가 염려를 하느냐? 기도하고 염려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 5절 6절에 가보니까 너가 염려함으로 너가 걱정함으로 기도하느냐? 바람에 날리는 돛대 풍랑배 같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기도하느냐?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유를 2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왜 이러한 대접을 예수님으로 통해 받아야 되나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는 분은 오직 이전에도 한 분이고 이후에도 한 분이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맛보고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삶이 일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솔로몬이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별들, 우리가 밟고 있는 잔디 하나까지보다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러면 결론은 솔로몬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천국이 없어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10장에 가보면 666달란트가 한 달 월급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한 달 월급이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그 월급을 넘어설 수 있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12장 13장에 가보면 후궁들이 막 들어와요. 후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후궁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같이 들어와서 솔로몬을 미혹해버리고 유혹해서 그 산당 제단을 짓고 그거에 절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엎드려 절하지도 말라, 인정하지도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망령되이도 불러보고 산당들마다 찾아다니면 절하기도 하였고, 그 자녀들 몰래 앞으로 지나가기, 몰래가 뭐예요? 불을 피워놓고, 이 앞에다 불을 피워놓고 그 길을 자기 자녀들을 발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아로 변하는 거예요. 발에 전부 하상 흉터인 거예요. 이 하상 흉터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단을,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상을 찾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자는 우상을 쫓는 것이고 염려함이 앞장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실레예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재물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하고 축복받은 자는 뭐예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1등부터 300위까지 있는 재벌들인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재벌들은요, 자기들 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 날마다 그게 빠져있는, 미혹에 빠져있는 거예요. 재물에 빠져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없을지라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쓸까 찾아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공급의 통로가 되어서 집안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벌 중에 재벌이라도 항상 부족한 겁니다. 이웃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일날 교회를 달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의 나라, 먼저 그의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예요? 너 나와 코이노이냐 좀 하자. 함께 사귀자. 함께 먹고 마시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요? 3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기도도 가능하면 좋아요. 훈련이에요.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먹을 거를 성령님 내가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무엇인가 하나를 보여주겠죠. 과일을 보여주든 빵을 보여주든 밥을 보여주겠죠. 이게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준 것을 내가 찾아 먹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공급한 그 자체를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영광 드릴 때는 하나님은 보다 더 갑절에 갑절로 채워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31절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이미 하나님이 샘물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요. 이삭에 보세요. 이삭과 저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가서 지정하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신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셈은 부엘셰바에 갔을 때 또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맑은 날을 주셨으니 제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마시게 하셔서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성경을 맛본 자, 성경을 알고 있는 자를 신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만 하나님과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4장인가 5장인가 거기 가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복음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주장을 언제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기 33절에 가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10편 130편 6절과 8절에 가보면은 내 영혼이 참으로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파수꾼이 밤새 근무를 써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해 뜨는 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저도 초병을 한번 왔는데 3시, 4시 되면요 5, 6시 아침에 빨리 여름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름에 해 뜨면 땡볕인데도 왜 해 뜨기를 기다려? 초병 근무가 끝나니까. 그마침 하나님을 해 뜨는 것보다도 더 갈급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갈급하게 더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보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패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기 33절 6장 3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 나타나고 있는 6장 24절의 물질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풍족기
있을 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랬어요. 이제는 안식년이 끝났으니까 교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곳에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제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조건부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것,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여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 여는 것이 아니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작은 물질이든지 큰 물질이든지 연합해서 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께서 모든 것을 행통하고 견고하고 평강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이분들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연합하여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반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며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했는 걸 하나님이 어때요? 모세 보고 너 지금 시내산에서 급히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돌판 10계명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그 금송아지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금송아지하고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 박살을 내고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들은요 자기 양떼 자기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 함께하고 있는 분, 지도자가 싫더라도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지 지도자는 떠나가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또한 그분들이 잘못된 영을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미혹에 빠져서 떠나가는 것이지 그 지도자는 떠나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래?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도 가득 찬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찾아보면 이 9가지 열매는 모든 9가지 기본행위 열매이지만 거기서 더욱더 나가면은 내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재단의 제사가 되고 내가 동력자를 위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목배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인 사탄 짐승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배인자가 큰 사도로 칭함을 받는 겁니다. 어느 잘못된 목사들이 오늘날 사도가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었다? 아니에요. 이 마지막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마지막 사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도가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으로 환경 돈 수천억을 들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재벌들 외에는 천국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질서를 만든다면 이 질서가 바로 잡히겠어요? 재벌들에게 돈 훔치러 간다고 전부 날리고 힘 걸려 키우고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지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짓 발짓 못하는 장애인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그마한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왕 하나는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 9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가보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요? 블레셋 적군이 앞쪽 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길 건너편에 전쟁 치러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고 이 모든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들 앞에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제단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7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는데 이 사울이 정말 잘못된 이 왕이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라의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번제를 딱 데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저 문을 열고 사무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면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밑에 읽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13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보세요. 사울이 염려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한 제단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성경은 사울의 계보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지파가 아니고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의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전하게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는 데를 사무엘이 와서 했다면 이 사울의 역사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잘못을 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잘못이십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한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교회에서 명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명령한 예배.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가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세요. 이러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곳에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니까. 천군 천사들이 복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담임 목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요. 이 복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이 그 집안에 곳간에 쌓일 수 있도록 본인이 그 곳간에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군 천사가 그 곳간에 담아두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염려가 생기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예배를 금방 드리고 자기 군대가 진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두 번째 잘못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우리 14장에도 또 공부할 것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므로 15장 27절 하는 거 있습니다. 사무엘이 크게 두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15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세요. 27절에 가보니까 주의 종 제사장 옷을 잡아 째버린 거예요. 이 째는 게 뭐예요? 레인나오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이 레인나오는 염려함으로써도 끊어지지만은 주의 종의 일신에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손 천대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이 죄를 덮어쓰고 머리를 풀고 회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는 이상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더라도 어떤 용서? 그
당대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최고 막내 역할을 하며 그곳에 머슴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악들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패할 수는 없으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천국에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한가보경 가보면은 실제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말씀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들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한 사울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요? 한 분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돌판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룩한 산. 이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모세는 이 돌판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중턱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려올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신 말씀을 받은 자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모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모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6장과 함께 5장에는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갔는데 그 여리고성 앞에 이미 군대 장관 이 한 분 가브리엘 천사가 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 아침 새벽녘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군대 장관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6번을 돌아라. 7일 동안 6번 돌고 7일 전에 7번 돌고 외치라. 그런데 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딱 외치라는 이 소리를 저는 연구해 보니까요. 아도나이인 거예요. 히브리어 말하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도나이 몇 사람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름 아도나이를 아도나이 띄우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한 마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믿음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를 이스라엘 군대가 부르짖으니 이 여리고성이 그냥 압사당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큰 손에 내려서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은 재물 하나, 티끌 하나만 만지지 말라. 다 불태워버려. 악인 중에 악인이다 그러지만 아간이라는 이 남자 하나가 그 신하를 외투, 갑옷 하나 한 벌하고 은과 금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버리고 난 다음 그 두 번째 전투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야 전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말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 8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은 이 7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패하기 위해 가지고 7장 3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 얘기인데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때요? 이 잘못된 거룩한 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버리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데 어느 정도 패하느냐? 5절에 가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 패해버린 거예요. 이 대군대가 10,000명도 안 되는 이 적군들과 싸워가지고 패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36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때요? 마음이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단을 다시금 세웁니다. 여기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기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완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욕심을 말하거든요. 니네들 중에서 욕심으로 잘못된 부끄러운 물건이 있다. 이걸 없애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없애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20절, 21절 여호수아 7장 20절, 22절에 아간이 잘못한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투 한 벌과 은 200시계 무게에 달하는 이 금과 이런 것들이 그 장막에 나오잖아. 여기 나오는 아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전쟁에 나가는데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듯이 사울은 자기 염려 때문에 죄를 더 저지른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찾기 때문에 죄를 더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왜 패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재단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니네들이 숨겼다. 보세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14장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민수기 11장도 그래요. 민수기 14장도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춘하기를 총동원하는 이 매춘하기를 총동원하는 것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입니다.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두 규빗. 이 높이가 하루 종일 남자가 걸어가는 길, 또 하루 종일 남자가 걸어가는 길, 종과 힘으로 걸어가는데 이 공간 안에 이 두 높이만큼의 매출하기가 모인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모아놓은들 뭐예요? 사람이 모아놓은들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집합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재웠는 매출하기가 모두 집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라는 한마디 동풍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모든 매출하기를 모으기 시작하고 아침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목사님, 카드사에서 저한테 가장 각색의 12장씩 요걸 찾으면서 전화가 올 텐데요. 채권단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그래, 너 부채가 얼마냐? 약 한 1억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것도 이자가 산출도 높아가지고 요번에 갚지 않으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냐? 너 내일 아침에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염려가 네가 지금 밤새 짊어지고 생각하면서 잘 것이냐? 아니면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잘 것이냐? 따라해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이 환경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켰더니 이 자매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너는 내일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해결하길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먹고 살 길이 없느냐? 아르바이트도 해라. 더 없느냐? 그럼 너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해라. 내가 지금 근처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압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출퇴근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있는 어느 회사 사장님 밑에 격리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찾아가라. 너의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지.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4년 만에 전화. 4년 만에 전화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2년 반 동안 이 모든 것을 쌓아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됐네요. 그럼 이제부터 어떡할까? 너 자유함 받았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피해자들은 너는 지금 물질이 없다느냐,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었네요. 이분들에게 제가 지금 찾아간다면은 이분들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머리끄댕이부터 육신이 완전 아작날 정도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분들을 돌봐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환경을 만져주시고 이분들 자손까지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것이 뭐 전자가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1대1 문제,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예요? 엘사다이입니다. 엘, 하나님, 샤, 관계대명사 서로 앞과 뒤에 엘사다이, 다이,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